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으며 돌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내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일을 기뻐하는 자는 다 홀려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조소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로소 오늘 자신의 삶에 수많은 재앙과 죄악의 문제,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공의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이런 간구는 보통 어떤 상황에 드릴까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걷어가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언제 하게 될까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혼이 나고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혼이 나거나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주의 공의를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매를 맞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공의를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으므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12절 본문은 사실은 좀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12절 맨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긍휼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죄악이 그를 덮었고 죄가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지금 다윗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을 나를 둘러 덮어버려서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공의를 내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막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재앙으로 막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악이에요. 악. 대부분의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악에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덮치다라는 거는 따라잡다,
미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죄악이 이렇게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 죄악이 따라잡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많은 털로 단단히 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머리털처럼 많은 죄를 이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으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저를 긍휼을 거둬가지 마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의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된 생각이 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올가매고 그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징계하고 계셨다면 이런 내용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거둬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회개하는 게 나와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시편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긍휼을 거둬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직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 속에 너무 많은 죄악이 꿈틀거리고 그 욕망을 따르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죠. 꽁꽁 묶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됐어요. 낙심됐어요. 여기 낙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짐승을 놓아주다, 버려두다, 포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낙심하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지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 그 욕망과 막 싸우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짐승을 놓아주듯이 놓아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욕망을 놓아주고 싶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만큼 다윗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욕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바울의 고백과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 바울의 마음과 지금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큰 죄를,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내게 긍휼을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안에 있는 이 크고 많은 죄악의 욕망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거둬가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보다 죄악의 욕망을 따르기를 즐거워한다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가까울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더 밝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괴수됨을, 내 안에 있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많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는 걸 더 우리 안에서 더 잘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과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주의 법을, 내 마음은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죄의 법을 미워하니까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저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진리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안의 죄악의 욕망을 내 삶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그렇게 놓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죄를 지으면서 그래,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욕망이 막 날뛰려 할 때 육신의 법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리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항상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사망의 몸을 따라 살았어요. 내 안에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와 세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이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죄를 지으려는 그 욕심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던지지 말고, 그리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막 일어날 때, 죄의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삶을 정말 끊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래,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일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따라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죄의 욕망을 내 마음대로 막 내 삶에 풀어놓을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종종 자주 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싸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더 강력하게 저항한단 말이죠.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더 날뛴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법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며 진리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항상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이 올라올 때부터 여러분 싸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때부터 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다윗의 삶의 지금의 삶의 문제 가운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대적자들의 문제였어요. 14절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대적들 가운데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들도 있었고 다윗이 해를 당할 때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강도는 다 다르지만 다윗을 다 여러 모양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가 왕이었는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상황이 어떤지 뭐 주석하는 분들도 연구하는 분들도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멸하려는 대적자들, 자기가 해당함을 기뻐하는 대적자들, 자기를 비웃는 대적자들, 이 원수들을 자기가 직접 대적하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26절에서 8절에서 10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생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어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원수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해롭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을 비웃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대적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미 있을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그 대적자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적하고 내가 그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어요. 나보다 약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힘으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들과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싸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는 막 난무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입에서 공의, 정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너무 많은데 실체가 없어요. 말만 하고 진짜 이 사회에는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의와 거짓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 입으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대적이 망하고 엎드려질 그때에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4장 17절에서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대신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고 그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나의 대적이.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을 때 우리가 박수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즐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원수가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는 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죠. 기회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보응하지 않고 그가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사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삶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면 여러분 이 삶보다 비참한 삶은 없는 거예요. 이 삶보다 무서운 삶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범죄하고 죄악된 삶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절망 속에 떨어뜨렸을 때 그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면
그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적자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방식대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싸우는 우리의 삶을 너무 기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와 낭패와 욕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을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찾지 마세요. 돈을 붙들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 뒤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너의 생각은 땅이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면 그렇게 그를 찾으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나의 생각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지만 내가 나의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옳아,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생각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찾고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대요. 찾게 해주신대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42편 1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하게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실 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심겨지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붙들고 가야 될 귀한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날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주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늘 주님께 나의 길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많고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사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여서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은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등불이 되어주고 아버지 빛이 되어지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적인 모든 것들로 하늘의 선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가를 찾듯 그렇게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